안식일입니다. 제가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혹은 은혜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깊이 빠져서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우리를 영원히 행복해 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다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자,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는 성경에 약 한 6천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천여 명의 사람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것만 같은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에녹과 엘리야에 대해서 그들의 생을 좀 추적하고 연구하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는 도덕적 접근을 한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도덕적인 접근을 한다면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85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수 중심 그리고 생명 중심, 즉 창조와 존재론적 중심으로 접근해야만 우리에게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850명을 죽인 살인자였을는지 모르지만 그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아주 친숙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늘로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엘리야는 좀 우리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에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이 세 군데에 에녹의 삶의 기록,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이 딱 세 군데 유다의 기록, 유다 생애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으로 선택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세를 향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아 홍수 전에는 평균 한 900세를 살았어요. 에녹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치면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 땅에서 짧은 생을 산 겁니다. 물론 그가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 승천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 주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겠지만 너무 이 땅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그 유명한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끝으로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봉독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자입니다. 오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일과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녹, 이렇게 제목을 에녹으로 붙여도 되겠는데 이번 우리 기도주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좀 제목과 이렇게 좀 상관성, 연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마라나타와 승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 승천한 사람 에녹,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그리고 히브리서, 유다서에 보니까 에녹의 삶의 아주 뚜렷한 주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딱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요약을 한다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에녹은 창세기, 히브리서, 유다서에 의하면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자, 즉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설교가 여기서 맞춰도 됩니다.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셔서 어쩌면 살아서 승천할 사람으로서 우리도 에녹같이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야 되겠고, 또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그렇게 딱 먼저 정리해서 에녹이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좀 잘 좀 마음에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먼저 히브리 11장을 말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방명록입니다. 믿음으로 아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자그마치 18사람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인물들의 전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히브리 11장에 등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11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지금 한글 개역 성경을 읽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이렇게 의미가 딱 다가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은 우리가 완성하도록 채워야 되고 우리 이름이 거기 기록돼야 되겠고, 어느 날 마침내 이 방명록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딱 차는 날이 있을 겁니다. 계시록 7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입맞은사의 수가 차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재림이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재림이 이렇게 실현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 지난 목요일 날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관영하면 끝이 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여 년이 지납니다. 흐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아직 가나안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할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미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물로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400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죄악이 관영하고 때가 찾아 이스라엘의 칼로 그들을 다 진멸하는 겁니다.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붙이자면 그들이 아담에서 죽은 자가 됐어요. 사망적 존재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시대 누구에게라도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초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거절하고 여전히 죽은 자로, 시신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니, 회개하기를 거절하니, 그 시신, 죽은 자의 시신 냄새가 진동하니 주님께서 그걸 소재하는 것입니다. 그거 시신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윤리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잔혹한, 생명적 시각으로 보면 그게 잔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방명록에 수가 있어요. 입맞은 자의 수가 차면 그때 끝이 옵니다. 재림이 실현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 더 있다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어쨌든 이 믿음의 방명록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등대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 승천한 에녹의 믿음에 대해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 이 에녹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주여 옛날 에녹같이 우리 찬미가 530장에 이 에녹의 삶을 가지고 만든 찬미가 다 있습니다. 주여 옛날 에녹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또 오늘 아침 이 마라나다와 승천 이런 제목으로 에녹을 설교하고 에녹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에녹은
우리가 닮고 싶고 우리가 좀 이렇게 쳐다봤던 그 에녹, 그는 특별히 심판을 예언하고 심판을 선포한, 심판을 말씀한 심판의 예언자였습니다. 우리 심판하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최근에 조금 약간 여러 떠오르는 생각들이 지금 많습니다. 조사 심판이 있다 없다. 뭐 저는 지금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가지고서도 조사 심판 있습니다. 예? 있고 말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에녹을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자라고 제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여러분,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는 자기 생각, 자기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언자는, 성경에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절과 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랬어요.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주님께 받은 말씀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식을 도받고 우리가 자녀가 돼본 적이 있는데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혹은 우리가 자식을 뒀으니까 우리가 그 부모가 됐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기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요. 그럼 어느 때 우리는 자꾸 뭐 좀 자기의 그 좀 어디 뭐 이렇게 좀 아픈 데를 지적하고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거나 뭐 들을 때 말이죠, 그걸 자꾸 이렇게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가 얻은 구원, 얻은 영생을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버리면 안 되겠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전한 기별은 주님의 심판의 기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 다 복음으로 믿고 있는데 이 심판도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은 도대체 무엇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 그대로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일과 말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과 말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또 하나는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이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6, 37절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주님 말씀 우리가 거스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당장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할까요? 사실 어떤 이런 말들은 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에 그 우리의 말들 다 지금 녹음되어 있겠죠? 하늘 저 책에 다 녹음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뭐 포렌식이라 그래서 뭐 요즘 이 세상 신문을 봐도요,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보니까요, 뭐 전화한 거 무슨 뭐 메시지 오는 거 다 하나 어디 없어지지 않아서 다 있어요.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 말, 우리의 한 일을 심판받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에녹은 아마 이 면에 통과한 모양입니다. 그가 심판을 경고됐지만 자신도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드리고픈 말은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 떠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말을 심판하는데 합격하는 비결입니다. 비결이요. 특별히 또 요한일서 2장 2절을 봅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거짓말하는 자 누구뇨? 누굽니까? 다죠, 다. 그죠? 이 세상의 최고의 거짓말이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최고의 거짓말이라며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말 안 했다는 사람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점에 관해서 좀 색다르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랬단 말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우리가 지난날 말로 실수한 것들을 다 용서받고 다 정말 신원, 옹호받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난날 말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행한 일을 다 용서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부인하면 그들의 말과 그릇된 행실 그거 다 그대로 있은 채 그들은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심판의 가장 주요 요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초대교회가 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불림을 당했어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약간 조롱기가 섞여 있는 겁니다. 약간 조롱하기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57페이지 보니까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다마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예.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향후 앞으로 우리의 다마의 주제가 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할 말 많아요. 저는 어느 때 이 교회에 자꾸 이상한 뭐 일들이 터져서 무슨 그냥 그때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가 아니고 어떤 교회에 무슨 이상한 이설들이 등장할 때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교우님들의 대화의 주제를 그 주제가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말해야 될 사람들에게 자꾸 다른 인간들, 세상 사람, 우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속상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때 뭐 박명호 사태가 터졌습니다. 아무개요. 박씨. 그때 학생 때인데요. 제가 뭐 거기에 쏘가서 거기 떠내려간 사람한테 내가 달려가서 어느 때 그랬어요. 제발 좀 교회 안에서 박이고 누구고 사람 얘기 좀 그만하라 좀. 우리 예수 얘기하기도 바쁘다. 내가 그랬어요. 바쁘다. 여러분 어느 때라도 여러분 예수를 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뭐 정치 뭐 이런 거, 예, 좋아요. 그거 나라를 걱정해서 다 좋아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의 담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 봉쇄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히 열거했다. 끈기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였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가야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잡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동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이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상하기 좋아한 주제들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지당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무언가를 말하고 뭐 좀 대화를 할 때 항상 이렇게는 안 될지라도 잠깐 예수를 좀 말하자. 예수로 좀 방향을 좀 펼자. 이런 마음은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에녹처럼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에 사무친 사람들, 예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들, 예수를 높이는 사람들, 예수를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살아서 승천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그 에녹의 아들이 무트셀라입니다. 무셀라. 이게 히브리어로 무트, 죽는다 아니고 셀라, 보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트셀라가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이 말입니다. When he dies, judgment comes 이거예요. 뭐가 와요?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무드셀라 때 진짜 세계적인 홍수, 세계적인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의 홍수가 이 지구상에 내린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지구에 여러분 홍수가 와서요, 물로 세상을 다 멸망한 거예요. 저는 제가 에녹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기원으로 지었습니다. 역사가 마치고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 제가 우리 예수님의 제 이름을 좀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들, 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기완, 역사, 마치완, 열이 기자, 기원, 시작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에녹은 노아 홍수, 세계적인 심판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을, 계시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무트셀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말이에요.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가 무드셀라 나이 969세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은 무드셀라가 969세인 그의 마지막 인생의 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홍수 심판이 이 지구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를 보여준 다음에 그대로 이루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예언이 신약 성경에만 자그마치 318번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 그 베드로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세에 사람들이 이걸 기롱한다고 했어요. 기롱한다고요. 조롱하고. 그럼 보세요. 소돔 고모라 그 멸망하는 날 밤에 롯의 사이가 있었죠. 그 사이들이 뭐예요? 천사가 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 농담으로 해야겠다고 그래서 농담으로요. 여러분, 농담으로요. 여러분, 그들이 그날 그 불이 소돔을 불살할 때 그들이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농담 아니었구만, 그거! 농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은, 여러분, 심판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그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의 무슨 도덕적으로 뭐 그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면 그게 심판이, 그게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요? 우리 잘나서 받는 거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을, 신앙을 어떻게 좀 요약할까요? 여러분 좀 이게 신앙은 이 신학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진짜 그 삶 그 자체예요. 저는 신앙을 이렇게 요약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 그분과의 만남이에요. 거기다 더하여 만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동행, 이거 신앙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요. 우리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음식이 맞아야 되고, 좀 말이 맞아야 되고, 뜻이 맞아야 되고, 성격이 맞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뭐 이혼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성격이 안 맞는다. 성격이 안 맞는다. 그 뭐예요? 뜻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뜻이 안 맞는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만나야만 동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만나야 돼요. 이걸 중생이라 그래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이걸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만난 걸 칭의라 그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지금 오늘 많은 기독교회가 칭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끝나요? 아니에요. 성화가 있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동행이요. 동행. 여기 우리 화이프님께서는 구조와 선지자 85페이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였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이 영감의 글입니다. 제가 오늘 좀 다 읽고 싶은데 좀 시간을 절약한. 여기 보십시오.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그랬어요. 그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과 함께 긴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분위기, 하늘을 호흡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일전에 우리 합회 미국 야영에 참석했다가 저는 그 예언의 신 이 인용문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거기 한 목사님이 리벤드 헤럴드 1906년 3월 15일자 내가 그 문장을 딱 제시하는데 내가 너무 수긍이 되고 너무 감동을 받은 말씀이에요. sanctification, 성화, 이 거룩함이란 성화예요.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말고 sanctification means, 뜻한다. sanctification means habitual communion with God. 거룩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예?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분과 커뮤니언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녹은 300년간을 동행한 것입니다. 아마 저는 어느 날 에덴 동편에 나타난 에녹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에녹, 내가 너 사랑한다. 너도 내가 무척 좋은가 보다. 왜요? 늘 동행하고 늘 함께하고 늘 시간 보내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나랑 같이 살자. 들어와. 그리고 내 손 내놔. 주님이 잡았어요. 그리고 당겼어요. 에녹은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은 괴로운 곳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끝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아닌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효자입니다, 효자. 남편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열녀입니다, 열녀. 아내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열부입니다, 열부. 임금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충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간단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상 주시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 효자. 남편을 기쁘게 하는 자, 열녀. 아내를 기쁘게 하는 자, 열부. 임금을 기쁘게 하는 자, 충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뭐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에녹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 예언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머지않은 날 주님 다시 올 때 우리도 다 살아서 들림받고 우리 하늘에 가서 에녹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히브리 11장에 박명록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좀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명록에 이름이 여러 번 기록된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 이름 흐리지 않게 하도록 좀 열심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 이 박명록에서 또 지어달라 뭐 그렇게 내려간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